목사님이 초청을 받으셔서 3박 4일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잘 알려지신 그 이름만큼 부흥회에 엄청난 은혜를 끼치시면서 은혜가 아주 충만한 부흥회가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또 말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유독 연세가 정말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맨 앞자리에 이 남권사님 앉으실 만한 자리에 앉으셔서 집회 때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겁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은 이번 집회에 저 권사님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더 열심히 막 전하는 겁니다. 권사님의 은혜 받으시는 모습에 목사님이 힘이 막 나가지고 힘있게 말씀을 이제 전했죠. 원래 설교자들은 회중 가운데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면 그쪽을 많이 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분들은 더 받게 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안 그러면 또 이제 얼굴 마주치기가 무서우니까 그런 경향도 있죠. 근데 그렇게 3박 4일 부흥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인사를 하셨는데, 특별히 그 할머니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권사님 이번 부흥회에 은혜가 충만하셨죠? 감사합니다. 저도 권사님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우리 아들과 너무 닮아서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집회 때마다 얼굴 보고 있으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 같아서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고마워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신세 타령도 아니고 죽은 아들 생각나서 울다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가장 아프고 나의 가장 힘든 것이 생각나고 내 삶의 가장 큰 상처나 내 삶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말씀과 예배 가운데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내가 가장 잘 서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목사님의 얼굴이 죽은 아들과 너무 닮아서 그래서 더 그러셨겠지만, 어디 그게 목사 얼굴이 죽은 아들 얼굴 닮았다고 울음이 나는 시간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가장 목맨 부분,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그 3박 4일의 부흥회 동안 강사로 온 목사님을 통해 권사님의 가장 큰 아픔이 만져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강성복 성도님과 이준 성도님 저기 앉아 계신데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강성복 성도님, 이준 성도님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너무나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같이 교회를 오셨길래 두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북에 있는 교회를 다니실 때 매우 좋았지만 강성복 성도님도 이준 성도님도 내 교회 같이 느껴지지 않으셔서 결국 교회를 옮기시게 됐고, 동백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니실 때도 교회에 잘 정착이 되지 않으셔서 제 신앙생활을 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사업적으로 큰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날 저희 교회 처음 오셨던 날 한 달 좀 넘게 전에 오셨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다른 용건으로 이쪽에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왕 왔으니 예배나 드려보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교회를 들어오자마자 찬양을 할 때 찬양 시간에 앉아서 정말 이준 성도님이 펑펑 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이 좀 뜨겁잖아요. 이게 소식제도 들어있지만 찬양 시간이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러 왔는데 너무 많이 울고 계셔가지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야, 정말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찬양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펑펑 우시니까 오늘 정말 은혜가 많이 되시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그 이야기를 이준 성도님에게 했죠. 그랬더니 이준 성도님께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찬양도 너무 좋고 교회 분위기며 예배 분위기며 너무 좋아서 은혜가 많이 됐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저희 큰언니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얼마 전에 죽은 큰언니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그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세월이 막 지나가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죄송해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였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언니 생각나서 울어서 제가 죄송하다 그런 말씀이셨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송할 일입니까? 이게 죄송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 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 곧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문이 열리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아픈 사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나는 자리가 되면서 오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자리인 겁니다. 언니가 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언니가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픈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찬송을 듣는데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막 구름이 막 끼어있는 천국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보좌가 생각나면 이건 사실 선지자 하면 되죠. 근데 그 시간에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아팠던 언니가 떠오르는 게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집중은 내 삶이 예배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위선적이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자, 위선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신 외식이 무엇입니까? 위선과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인데 내가 사라지는 거죠. 너무 많은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싸매서 나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걸 위선이다, 외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거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예배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정말 좋은 예배, 참된 예배는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아픈 상처가, 내 안에 깊은 슬픔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눈물도 나고 아픈 기억도 떠오르고 미처 하지 못했던 순종이나 미처 하지 못했던 내 삶에 대한 고백, 또 나의 죄의 문제까지 예배 가운데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깊이 내 삶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이준 성도님이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다 내 이야기 같고 찬송을 부르는 게 다 내 이야기 같아서 죄송해요. 죄송한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다 내 얘기 같고 찬송도 다 내 얘기 같았다. 그 죄송하다. 그 죄송하다 무슨 뜻이냐면 그게 다 내 얘기는 아닌데 막 내 사연 같아서 내 이야기 같았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좀 이렇게 말씀 연애가 돼야 되는데 찬송 연애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면 막 다 내 일들이 생각이 나서 죄송하다는 건데 정말 은혜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은혜가 되고 언제 마음에 큰 위로와 또 회복이 일어납니까? 내 삶에 정말 중요하고 아픈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곡조가 어루만질 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 자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중에 자기 앞가림 좀 하는 놈도 있고 자기 앞가림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는 놈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앞가림을 잘하면 사실 큰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걱정은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하는 자식이거든요. 그 자식이 항상 부모의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신경을 안 쓰실 겁니다. 그래서 위선과 외식으로 똘똘 뭉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시겠죠. 하지만 정말 약하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더 깊이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역대기 말씀 우리가 이제 묵상을 시작하게 됐죠. 아가서가 끝나고 역대기서를 시작하게 됐는데 역대기의 말씀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굴곡진 삶의 아픔과 눈물로부터 우리를 불러오신 하나님, 그래서 포로기에 힘들고 곤고했던 삶을 지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모였는데 이 백성이 너무 자기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이 이게 확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온 세상에 떠밀려 나갔던 그런 포로기를 지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 그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역대기서는 바로 그 아프고 힘든 자리에서 바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만나는 거다.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문제가 많았어도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이 이야기가 역대기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짧죠. 아담, 셋, 에노스. 이게 1장 1절입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2절은 게난, 마할랄렐, 야렛. 3절은 에녹, 무드셀라, 라멕. 4절은 노아, 셈, 함과 헤벳은 조상들이라. 짤막짤막한 절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랜 포로기에 아픔과 상처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 너희들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뿌리는 아담으로부터라는 거죠. 내가 창조한 나의 첫사람인 아담이 너희들의 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굵직굵직한 이름 하나하나, 이들이 바로 너희들의 조상이 아니냐. 여전히 너희들은 그들의 후손이고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근본도 없는, 들어보셨죠? 어디 들어보셨나요? 직접 들었으면 엄청 기분 나쁘셨을 건데, 이 근본도 없는, 그게 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또 이 뿌리도 없는 게, 그러게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자, 저도 보면 근본도 없고 뿌리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집안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쨍쨍한 집안들도 있지만, 저희 집안도 그렇게 크게 자랑할 만한 집안은 아니라, 이런 말씀 볼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고,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어디서 막 굴러 먹다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포로 생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유린과 상처를 당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들의 뿌리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포로기인 디아스포라 땅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뭡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냉혹한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이웃 간에는 별로 서로 이렇게 한 아파트에 1라인, 2라인 살면서 서로 문 열고 나와가지고 이 뿌리도 없는 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난리 나겠죠. 하지만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더 그렇잖아요. 때로는 막 능력에 따라, 어떤 실적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잔혹한 상황들이 삶에서 벌어집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포로가 되어서 유랑하다 돌아온 그 백성을 향해 너의 뿌리가 누구부터인 줄 아느냐? 아담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말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너의 뿌리가 아담부터다. 그리고 셋, 에노스 순차적으로 얘기합니다. 셋이 누굽니까?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셋째 아들. 아담의 셋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때려 죽였죠. 시기심으로. 그래서 이 셋을 기준으로 보면 내 작은 형은 큰 형한테 맞아 죽은 겁니다. 작은 형은 그렇게 죽어서 사라졌고, 큰 형은 내 작은 형을 때려 죽이고, 그래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멀리 떠나버리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셋째 이 셋입니다. 셋.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의 이 셋째로 태어난 이 셋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나버릴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 많은 이름 중에 아담, 셋, 끝나고 단절될 수 있는데 끝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이 셋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온갖 방황과 고초와 역경을 겪던 민족이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셋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대치된, 대신 주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속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대신 주는. 그러니까 뭘 대신해서 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형, 큰형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셋이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가는 거죠. 에노스를 낳았는데 셋은 그 스스로 추방당한 형과 불의의 죽음을 당한 작은 형 대신에 아버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셋째 아들로 살면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노스라고 한 이름의 뜻은 그럼 뭘까? 에노스란 이름은 유한한, 연약한, 병든 상태와 치료가 완전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에 정말 어렵고 치료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아나쉬라고 하는 말에서 에노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셋은 자기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정말로 치료 불가능하고 정말로 어려운, 정말로 회복 불능의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느냐, 그 이야기를 이 이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에노스 때부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은 그때가 돼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연약하고 이 유한하고 이 인생에 대책 없고 회복 불능인 에노스라고 한 이름이 가진 이 이름의 때에, 그때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배는 근본적으로 에노스 상태에, 아나시 상태에 있는 정말로 깨지고 부서지고 상한 상태에 주님 앞에 와서 잘 예배 드리는 걸 떠나서 내 인생의 모든 기록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생이고 사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대. 근데 그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만 하냐, 하나님의 놀라우심만 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안 그렇잖아요. 실수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2절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게 당연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정말 뭘 잘해서 복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스타일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처럼 약하고 그처럼 보잘것없지만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어머니는 물론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제가 정말 어머니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분은 저희 장모님이신데, 장모님 나이 차이가 좀 나시거든요. 이제 90이 다 돼 가시니까요. 장모님 전화 통화하면 항상,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저도 올해가 이제 46이면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닌데 전화만 하면은 길 건널 때 차 조심하고 아침에 밥 잘 챙겨 먹고 맨날 이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장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 이게 막 감이 막 오는 거죠. 아, 길 건널 때 차 조심해야 되겠구나.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식에게 주면 아까운 게 있어서 따로 떼놓은 거 있으십니까? 뭐 먹을 게 생기면 내가 다른 건 다 줘도 이것만은 절대 내가 내 자식도 안 준다면서 혼자 막 꾸역꾸역 드시는 게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지만 자식이 눈앞에 있으면 제가 먹죠. 자식에게 줍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게 사람도 부모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신방을 가던 날 강성복 성도님께서 얼굴이 너무 환하시더라고요. 그 얼굴이 너무 환하게 활짝 피어 있어서, 아니 교회에서는 이렇게 환하진 않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활짝 피어 계시니까 집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신방을 와서 그런가? 아니면 한 몇 주 교회를 나오시더니 교회가 참 좋아서 이렇게 얼굴이 활짝 피셨나? 저는 사실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강성복 성도님이 교회를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얼굴이 피셨구나. 사실은 그러신 거죠?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봤더니 그게 아니라 강성복 성도님께서 그날 이 새롭게 어렵게 사업이 아마 폭삭 망하신 것 같아요. 그 앞에 정말 힘들고 정말 아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정말 힘들게 한 번도 안 해보던 이제 영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계약이 그날 체결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이 이렇게 기쁘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아 그러신 줄.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명함을 2장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강성복 성도님이 이제 대표이신 그 사업장 명함이고, 또 하나는 계약을 체결한 그쪽에서 우리랑 계속 이제 좋은 계약 관계를 갖자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준 명함 2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명함을 주실 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함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고 있는지. 저도 명함을 만들어서 저도 명함을 막 많이 주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명함 많이 드렸잖아요. 막 사인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저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명함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이게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명함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몇 장만 가져와 봤습니다. 아람 F&B 개발실에서 근무하는 박진주 명함입니다. 진주가 명함을 만들어서 가져올 때 정말 감격적이었죠. 김선미 FC 명함입니다. 김선미 집사님 오늘 안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안 보여요, 제 눈에. 명함을 주셨을 때 정말 아주 반가웠죠. 대체의학 컨설턴트 정태승 청년의 명함. 신 차장님, 신 차장님, 신주순 장로님 명함. 유 원장님, 유 원장님 본인인지 모르셔. 유 원장님, 우리 유명희 수학 리더 웅진 싱크비의 유명희 집사님. 장 대표님 13기업 레플리카 수동 머신으로 내리는 퍼펙트 에스프레소 하디장 카페 장현수 대표. 명함이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명함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첫 계약이 체결되고 첫 출근을 하고 때는 회사를 옮기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 또 첫 아이를 낳아서 애 키운다고 밤새 죽을둥살둥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연년생으로 금방 또 둘째 태어나는 바람에, 연년생 맞죠? 이광호 성도님 2년 차인가요? 연년생이죠. 그래서 애들 키운다고 거의 정말 힘들고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이광호 성도님과 박문경 성도님, 이런, 또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이제 큰딸 아이를 시집 보내야 되는 김경숙 성도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가사에 보면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이런 김광석 씨의 노래가 있는데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일상의 삶의 자리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보고자 하시는 삶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내 일생에 내 평범한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가 이 모든 일상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오픈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만일 형제와 불화한 일이 기억나면 너의 예배를 멈추고 먼저 그 삶의 이야기부터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오픈되고 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오픈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도현 형제와 혜민 자매가 보이는데 도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고 몸 상태를 잘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도현 형제 몸이 조금 더 좋아져야 그래야 또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